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날 때 순종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를 바라보았음이며, 사라 역시 단순한 몸이지만 잉태한 까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다. 오늘 우리는 8절로 12절의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날 때 그게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어디 잘 나가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둬라. 그럼 그게 그만둘 수 있으면, 그리고 대책도 없는데 새로 출발하라.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직장 그만두고 때려치고 말이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이미 알고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 다시 말하면은 계산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지 않은 상황에서 아비 집을 떠났어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떠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것도 샘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동시에 사라의 경우도 단산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잉태할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경수가 끊긴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하실 때 웃었잖아요. 웃기는 일이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만 결국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 생각과 어떤 상식과 그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 거지요.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항상 이런 기로에 있죠. 물론 이런 고비까지는 아니지만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기로에 늘 서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결단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났고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내가 못 믿을 상황이지만 그런 어떤 육체의 현 상황이지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실제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라가. 자, 그런 부분을 우리는 8절 12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냐. 오늘 두 가지예요. 제가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이렇게 정해보았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하는 천국을 바라본 신앙과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점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저 서론 부분 중간을 보면 본문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에서 나그네로 산 것과 약속받을 아들을 바쳐야 하는 모순된 행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너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가니까 창세기 13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지 동서남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응? 그러면서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하면서 뭘로 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이 땅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줬대. 그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도 가고 그 손자 야곱도 애굽 땅에 갔는데 돌아오잖아요.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아들 요셉한테 부탁하잖아요. 그 맹세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고 났는데 종살이 애굽에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누구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왜? 자기가 비록 애굽 땅에 살아도 약속의 땅,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해서 오잖아요. 어? 야,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땅인데 그런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로 거류민처럼 그 땅을 통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나그네나 거류민은 잠시 있다 머물고 떠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게 이 가나안 땅은 뭐요? 샘플이라는 샘플. 영원한 본향에 대한 샘플이에요. 영원한 고향이라는 본향은 고향이죠. 영원한 나의 고향이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보기 위한 샘플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차지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차지했죠.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무슨 땅을?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에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자기에게 동산을 바라보라고 했던 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까닭은 이 땅은 샘플이다. 왜?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샘플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독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 말이 주지를 말시든지 바치라고 하지 말든지 모순된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럴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구절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유명한 바울 신학자였던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하는 말에 제가 마음적으로 도전히 담아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들 말든지 뺏어가려면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이 모순된 명령을 해결하는 해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해답을 해결하는 자가 나에게 있지 않고 브루스의 주석에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이 모순된 명령을 해결하는 주체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는 겁니다. 야, 이런 차원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 이런 영안이 열려지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간증하고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 격까지 말이지, 세상에 있다 잠깐 썰어가질 이런 것들이면 조금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막 대단한 것 같고, 그것도 없으면 막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그릇을 들여다보면 차원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살았는데, 야, 자, 그럼 이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어떤 근거로 나그네를 살았고, 어떤 근거로 그러면 이삭을 바쳤을까? 이제 이 서론의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의 각도예요. 자, 11장 13절.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는 좀 협의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리고 좀 광의적인 면에서는 뒤에 그 윗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8절로 12절에서 언급하였던, 특히 9절에 언급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와 종연의 약속을 요압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을 포함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죠. 근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딱 그걸 다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외국인, 나그네, 이거 이렇게 일종의 외국인은 뭐 거류민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냥 멀리서 바라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줬다, 이 약속이 가나안 땅인데 이것을 멀리서 바라봤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땅에 살았어 사실은. 근데 이 땅 이면에 뭐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뭐요? 뭘 찾아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외국인과 나그네는 본래 고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 갔다든지 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그 땅에 살 때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처음에는 지시할 땅을 가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2장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갔다가 흉년이 되니까 이 땅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말이지 한번 홍역을 치르고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돈이 많아졌고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조카 롯의 가정과 함께 살기가 뭐해? 불편해. 그러니까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럴 때 조카에게 합니다. 양보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알 들녘에 그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므로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롯이 선택하니까 그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네가 눈을 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 하셔요. 그때 비로소 땅 이야기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한 거죠. 그곳에 거했으면 그 땅에서 전혀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의 기업이.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 땅에 와가지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주신 땅을 에서 왜 외국인이 나가려 살았냐 이거예요. 오늘 14절에 뭐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뭘 찾는다? 본향을 찾는다. 본향. 본래 고향이라. 그러면 본래 고향이 아브라함 본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란 말입니다. 그 땅이잖아요. 그럼 그 땅인 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러면 나그네가 거류민처럼 살았나?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이면 나타내다. 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 어디예요? 갈대아우르. 돌아갈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럴 것 같잖아요. 고향은 돌아가자면 나그네로 살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타향살이니까 고향은 돌아가야지 하고 가려면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갈대아우르를 바라봤겠지. 근데 그런 땅을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 그런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뭐요? 본향을 바라요. 그런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은 16절 사모했죠?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곧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주셨어요. 이 땅에서 약속한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도 결국은 뭐라는 거야? 샘플이라는 거야. 어디에 진정한 땅이 있어요?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하고 번성한 땅에 중간에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축복이다 말이게.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 그것만 거기에만 붙들리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거야. 여기서 91칸짜리 집을 짓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왕이 사는 그런 대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을 100이라는 것은 가득 찬 수기 때문에 왕처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를 줄인 게 99칸이란 말이에요. 99칸. 제가 옛날에 한자로 설명했잖아요. 집에 대한 한자가 여러 개가 있다. 제일 집에 레벨이 있다는 게 집도 집을 가리키는 단어 한자가 제일 레벨이 낮은 게 뭐라고? 집가자. 집가자. 그 다음 높임말이 집댁자. 그렇게 했죠. 그럼 임금이 사는 집이 뭐예요? 임금이 사는 집을 집전자를 쓴 거예요. 집전자. 그래서 집전자 밑에 근정전 있잖아요. 근정전. 그 안에 사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뭐라 불러요? 전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임금 전자, 대궐 전자를 써서. 그러면 전하 밑에가 누구예요? 세자가 사는 곳이 누구예요? 저하잖아요. 저하. 집저자를 써가지고 대궐 저자죠. 그래서 세자가 사는 곳을 저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의 낮은 레벨이 어떤 거냐면 집합자예요. 집합, 합자. 그래서 그 밑에 합자 있다 해서 합파라고 불렀어요. 합파. 누구를 그렇게 불렀죠? 대원군 합파라고 불렀잖아요. 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그 다음이 레벨이 뭐였는 줄 아세요? 각이야. 대원각 무슨 각이잖아요. 그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지 각하를 누구한테 붙여요? 대통령한테. 제일 무식한 놈들이 내가 하는 편이라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관이나 장군 있죠. 제네럴. 이 장군이나 이런 어떤 판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에 그 집 아래 사는 사람을 각하라고 부른 거야. 일본에서는. 근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나라는 말이지 이승만 카카 이렇게 하고 박정희 카카 뭐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두환 카카 뭐 돌아가지. 무식한 놈들이 하는 말이라니까 그게. 근데 그것을 말이지 예전에 막 카카카카 하다가 그걸 없애라고 말이지. 권위주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서 없앴는데 그걸 뜻을 알고 없앴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걸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야기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날 돈 많으면 막
초호화 뭐 요트를 타고 초호화 뭐 집을 뭐 짓고 그리고 별장을 짓고 뭐 이게 다 뭐라고? 아브라함보다 못한 거죠. 세상에 그런 축복을 받았어도 초호화판을 살아도 소용없다.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제가 지난주 소개했잖아요. 조카 롯이 말이지 그 잡혀갔는데 사병 데리고 가가지고 구출해 오는데 사병이 318명이잖아요. 318명을 거느리는 그런 그 당대에 부자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로 살았어요?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거류민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봤겠죠. 자,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서만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랄 그름을 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어디? 하늘에 있는 천성이죠. 천성. 하늘의 성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성읍으로 따지면 천성이고 집으로 따지면 천당이죠. 집당자가 천당을 옛날에 나라로 이야기하면 뭐요? 천국이잖아요. 어? 예수 천당 이야기할 때 우리 집이 하늘에 예비되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따라가는 거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따라가면 너희를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한 뒤에 집을 예비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지. 그러니까 처소가 뭐냐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천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 거지. 성을 예비했다. 우리가 거주할 성읍이잖아요. 이게 왜냐? 시적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 있을 때 성읍이잖아요. 국가의 개념일 때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적어봤지만은 제가 교재에는 소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천국 소망과 부활신앙 이렇게 정해본 거죠. 오늘 주제는 두 가지죠. 자, 두 번째 주제는 17절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까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본 것처럼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이삭이죠.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들을 받은 그 이삭을 어떻게 드리냐 이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전에는 이삭 그냥 낳았습니까? 이삭이 눈 깜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란 땅에서 머물 때 떠날 때 75세였잖아요. 가나안 쪽 들어왔는데 자식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 풍습을 쫓아서 어떻게 했어요? 입양을 하려 입양을.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처음은 착하고 충성돼. 그래서 아들을 삼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자식이라 그러죠. 몸에서 나면 자기와 자기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하려도 안 한 거예요. 못하죠. 그리고 나서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늙었는데 아브라함은 더 늙었죠 사실은. 근데 내가 뭐 공장문 닫아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우리 젊은 몸종인 하갈이 있는데 한번 당신이 한번 해봐서 생산해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방법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이를 낳았더니 하나님 그도 네 어떻게 해요? 자식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87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12년에 훌쩍 지져놨어요. 99세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낳는다. 그때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웃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낳았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요 기억하시죠? 열왕기하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있고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말이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는 애를, 수넴 여인한테는 엘리사죠. 그 가정이 말이야. 너가 특히 엘리사의 경우 보면 수넴 여인 너가 손자를 대접하고 하는 게 참 주밀하다. 참 이렇게 기특한 여인이 이런 여인이 어딨냐? 그랬더니 너가 필요한 게 없냐? 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옆에서 싹싹싹 소스를 주는 거예요. 아유 스승님, 저 사람이 돈도 많고 남편도 잘 유지고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뭐냐? 그러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이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 해가지고 잉태하게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 하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렘에 와가지고 아이를 침상에 누웠고 막 이 선지자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선지자가 누굴 보내? 게하시를 먼저 종을 보내가지고서는 했는데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왔는데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언제 내가 아들을 구하다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중간에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엘리사가 그 아이의 위에 올라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몸이 따뜻해져 재채기하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수넴 여인에게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살려드렸다는 거지. 앞서 제가 브로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주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등했는데 갈등 고민을 했겠지. 그런데 해답을 얻은 거지. 뭘 얻는 거예요? 이 아이로 말미암으라고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야지. 모순의 해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뭐요? 이삭이라 봐.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 시건치 않으시 후회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말미암아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는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자손이 이삭이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모순을 불합리한 명령을 해결할 분은 누구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능히 보세요. 19절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해. 능히 생각.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해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결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누가 이 모순을 해결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이 어려운 세상 걸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달려왔죠? 달려왔는데 힘들고 답답한 문제 있죠? 있어요.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만 하나님 제대로 붙잡았다면 그 문제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해요. 이게 부활신앙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의 부활신앙 경험한 사람이 누구요? 앞선 우리가 에녹 같은 경우 죽음 보지 않고 옮겼죠. 그 다음에 엘리야 죽음 보지 않고 승천했죠. 불말불병을 타고 했어요.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넴 여인 아이를 죽었냐면 살리잖아요. 그런 것이 부활.
희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던 사람, 그 이전에 누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었다가 살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던 거예요. 왜? 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께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재에다 적어놨어요.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며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 기록에 아브라함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자, 교재로 한번 돌아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3절 19절 아브라함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나그네로 살았다. 왜? 하늘에 예비한 본향, 진정한 천성이라고 하는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자, 조상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다. 이 사람들은 앞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여경년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말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23장 4절에 보거나 또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각각 아브라함과 야곱이 한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거하는 나그네다. 이렇게 그 사람 아브라함이 그게 해쪽 속에서 헤브론 땅 막벨라고를 사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 돼가지고 수레를 보내서 마지막 자기 아들 야곱을 바라보고 죽기를 원해서 갔죠. 애굽 땅에 갔더니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바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 내 나그네길이 얼마 못 되니 그래. 나그네라는 걸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거한 약속의 땅을 거하면서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다. 내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오늘 신앙이 우리가 못한 거지. 오늘 우리가 현대에 믿음 좋다, 이런 사람 보세요. 못한 거지. 현실에만 몰두해가지고 현실에만 전전긍긍하는. 자, 외국인가 나오는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많은 고백이나 또한 야곱의 바로 앞에서 한 표현이 즉 참된 소망을 이 사람들은 더 어디에 하늘에 두고 살았음을 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이삭을 드렸다간 약속과 명령의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제가 유명한 바울 신학자 브루스의 이야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문제 또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두 가지의 결단 배경이죠. 자, 본향을 바라본 삶, 이 나그네에 살았죠. 그 배경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영원한 기업 천국이죠.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다. 그래서 비록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 살았지만 그 땅에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 부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디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있다 떠날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여러분 떠나면 준비하죠. 여러분 이렇게 어디 호텔이라든지 어디 가면은 저녁에 가면 여장을 풀어요. 아침에 가면 여장을 다시 싸요. 왜? 그 방을 떠나야 되니까.
뭐 1박이면 그렇게 하고 2박이더라도 이틀 저녁에는 또 싸는 거예요. 또 이틀을 다음날. 예? 두 번째는 3박이면 3박하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지방에 어디 뭐 이렇게 모처럼 우리 부부가 뭐 이렇게 만 30년이 넘었는데 만난 것이 만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처음 이렇게 한번 지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차량을 제가 손수 운전해서 지방을 다녀서 이렇게 우리 또 아이들이 또 컸다고 이제 부모를 위해서 또 방도 잡아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지방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여느 때 제가 잠깐 빈 것보다 기간이 조금 더 길게 해서 다녀왔는데 금방 가요, 금방 가. 예? 예. 금방 가. 그 시간이. 올해 금방 가잖아요. 코로나 2년 동안 금방 간 거예요, 사실. 작년 2월 달 그 코로나가 왔을 때 그 실천님에 난리 나고 해가지고 2월 28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기억 잊지 않는 게 2월 28일이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 날 우리 저 동기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갔더니 막 사진 찍고 마스크 쓰고 사진 찍고 제가 간 2주 전에 해외 토픽 나온 게만 전부 어디 뭐 결혼식인데 마스크 쓰고 해외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참 뭐 이런 사진이 있나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진을 찍더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 지 작년 2월 달이면 벌써 지금 12월 달에 되어버렸으니까 1년 10달 지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변이가 이제 생겼는데 오미크론이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오야 오. 예? 뭐 LMN 그 다음에 오잖아요. 예? 람다 바이러스가 영어로 따지면 L이에요. L. 예? 델타는 D고 A, B, C, D잖아요. 델타가. 그런데 람다 뭐 때문에 뭐 걱정하더니 뭐 미니가 나왔거든요. 그게 MN이거든요. 영어로 따지면. 그런데 오미크론이 나왔잖아요. 오미크론 지금 보도되잖아요. 오미크론이 영어의 오예요. 근데 오미크론은 우리가 지금 검사하는 PCR 검사로 못 잡아낸다잖아요. 유전자 적복 검사로 해서 그 감염 여부를 못 갖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2주 동안 외국에서 입국하는 그거는 뭐 더 강력한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막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2주 동안 외국인들 전면 출입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처음부터 그냥 막 우한 코로나 있을 때 막 처음부터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이렇게 막았으면 이렇게 안 번져. 근데 막 귀엽고 그냥 하다가 예? 소위 말해 뭐 이렇게 무슨 뭘로 막을 거 뭘 막는다 그러잖아요. 예? 뭐 이런 식이 되고 이게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 2년 지나면 뭐 이게 위드 코로나 할 것 같은데 4,000명 넘어가죠 지금. 해결 안 된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 불쌍해. 지금 이제는 비상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더 겸손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부활신앙 독자를 바쳤죠. 하나님은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죠.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부활의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던 거죠. 결론입니다. 혹자는 현실의 번영과 형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한다. 그렇게 대하는 간증이 많죠. 맞는 표현이에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맞죠. 그러나 하지만 참된 축복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자랑을 거들먹거리는 사람 많죠. 제가 아까도 운전하면서 그런 얘기 있는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 좀 작은 교회 있고 큰 교회 있으면 자기가 좀 잘 나가고 그러면요 작은 교회 무시해요.
어? 그렇게 그밖에 못해 하는 식으로.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니까. 그러잖아요. 애들도 뭐 대학교 뭐 어느 대학 들어갔냐? 너는 그 방 못 들어갔어? 지방 뭐 어디 다 이렇게 부시하고. 제가 돈 좀 덜 잘 벌면 무시하잖아요. 아파트 좀 큰 평수 살면 작은 평수 무시하고 큰 차 비싼 차 타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사람 다 그래요. 그게 축복이긴 하지만 축복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현실의 형통은 영원한 천국의 샘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시 나에게 주신 축복이지 그게 영원한 거 아니야.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현실의 땅 넘어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봤다. 현실에 잘 살았지만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 왜? 그러니까 나그네로 산 거지. 그러니까 거류며 산 거지. 에? 만약에 여기에서 사는 하나님 입장인데 봐라 이렇게 하고 살았으면 이런 말 안 쓰죠. 근데 철저히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든지 이삭 야곱이 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그 왜 그러냐? 오히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현실을 딱 넘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강력히 붙잡았다는 것이다. 그 신뢰가 나그네의 삶이고 또 독자의 이삭을 바치는 결단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아들을 바치라는 모순된 명령을 분별하며 그것이 왜 이런 모순된 명령을 했을까를 답을 가졌으니까 아들을 드렸지. 갈등하면서 어떻게 그걸 데리고 가요? 왜냐 제가 직진하는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제가 교재 준비한 교재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화면에 안 나갔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거기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들어왔을 텐데 그냥 흙 훌려 지나간 말인데 그걸 제가 적어왔어요. 종에게 지금 종들을 데리고 가고 이삭을 데리고 가고 지금 낭군을 장작을 해서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서 종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산 아래에서 뭐라고 하냐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나만 돌아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와 함께 가서 같이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독자를 잡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모순을 다 극복한 거야. 그러면 모순을 극복 안 했으면 못 가지. 차라리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내려가세요. 이러지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 갈 때 보면 이삭이 또 그 나무를 지게를 또 이삭이 지고 가요. 네? 잘 여러분. 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성이 걸어갈 수 없을 때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라고 하는 토마스 왓슨의 이야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시대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시대, 갈등하는 시대. 제가 항상 젊은이고 젊은 혈기왕성한 것 같은데 요즘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지만 근데 늙어봐야 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불편한 걸 조금 알게 되더라고. 요즘 그런 걸 제가 좀 깨달아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텐데 우리가 일일이 다 경험하고 살면 늦은 거예요. 그때.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순된 명령을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해답을 얻고 모리아산에 선 겁니다. 그 모순된 명령을 분별하며 극복할 수 있었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별과 지혜의 능력이 있기를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올 한 해 2021년 다 저물어가는 이 한 달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상에 간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